참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바울 사도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변함없이, 변질 없이 사명을 감당한 자입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했던 자였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됐죠. 그런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 전 생애를 나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죠. 마지막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영적 비결이 무엇일까? 그 많은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질 없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의 사역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한번 바울의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사실이죠. 우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혹은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본래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은혜로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자격이 안 되는 자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은 호의, 일방적으로 받은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의 구원받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죠. 로마서에서도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빚을 졌까요? 은혜에 빚진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에 빚졌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끝까지 인내하게 만든 것은 자격도 안 되는 자를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나오게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봉사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상급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을 이끌게 하는 두 번째 원동력, 이게 마치 마차를 이끌 때 두 바퀴와 같아요. 하나의 바퀴는 은혜였고 하나는 천국과 천국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줄 예비된 상급이었던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인 것이죠.
오늘 바울의 7절의 고백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켰으니, 그 다음에요, 이제후로는, 뒤에 이렇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 뒤에 끝까지. 자, 제가 PPT 띄워준 거고, 우리 요거 한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바울은 천국이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확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신앙의 삶을 잘 지키면서 인내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충성된 자에게 주실 상급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천국에는 이 땅에 수고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것 3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47번이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과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극명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대로 얻게 될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상 주실 예수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기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천국에 먼저 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머물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듯이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상급이 주어진다는 이 말씀도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천국에서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렇구나. 오늘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천국을 바라봤구나. 죽는 순간까지 천국에서 줄
내가 얻게 될 상급을 바라봤구나. 죽는 날까지 천국에서 상급을 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구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천국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가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가 바울처럼 매일같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천국에서 줄 주님의 상급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모든 시련을 인내로서 감당해낼 수 있어요. 어떠한 시련도 인내로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상을 바라보며 경주하는 선수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올림피아에 나가서 메달을 꿈꾸는 선수 보셨습니까? 태릉 선수촌에서 땀을 흘립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아주 고된 훈련입니다. 그 모든 고된 훈련을 인내로서 감당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땀과 눈물과 그런 훈련을 감당해낼 때 그에게 주어질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마지막 끝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버리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환난과 시험을 겪어야만 된대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만 된대요. 그래서 천국을 진짜 믿고 천국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요,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을 얻기 위한 훈련. 여러분, 훈련하는 자만이 시상대에 올라가서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을 이겨나가고 시련을 견뎌내는 자만이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천국에서 받을 상을 얻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다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이다라는 것은 천국이 없다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괴계예요. 마귀의 속삭임이고 거짓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를 위해서 충성했을 때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영적 자극을 받아서 더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상급을 받을 자격은 없는 자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해도 그 은혜 못 갚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들을 위해서 상급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 성도의 신앙은요, 은혜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에는 주님께 받을 상급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뒤에서 은혜로 민다면 앞에서는 상급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 여러분, 직장에서 보너스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과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직장 생활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천국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대요. 이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자극을 받아 더 충성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천국의 상급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순교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충성하는 거 다 기억하고 계셔요. 잊지 않고 계셔요. 왜 잊지 않고 계실까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또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요,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는 충성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실 그 상급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그 상급은 오늘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충성하느냐, 그가 행한 대로 그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상 주실 거예요. 오늘 교사로 수고하는 여러분들 시간 내시죠? 지갑 열어서 물질도 아이들에게 들어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죠?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에게, 의인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다 기억하셔서 그 상을 잊지 않고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냥 은혜로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데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가 더 멋지게 보인 거예요. 더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더 좋게 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인기와 명예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바울은 달랐어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것은 다 안개와 같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래요.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영생이기도 하지만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 자,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믿는 자, 그리고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곁눈질하는 것일까요? 왜 자꾸만 두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천국에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급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나가서 뭐 하냐? 먹을 것이 나오냐? 입을 것이 나오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리석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요, 그런 말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 말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타깝게 생각하죠.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저러는 거구나.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천국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바라보며 사는 자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땅만 바라보는 자는 결국 땅으로 꺼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살아야 될 그 장수가 결정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상 주실 일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해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자, 천국에서 상 주실 일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 헌신할 때, 충성할 때 주님 다 기억하고 계셔. 잊지 않고 계셔.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깨닫는 자는 이 땅에서 무엇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에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는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래요. 이런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그래봤자 다 잠시 잠깐 동안인 거예요. 뭐 대통령 권력이 있고 뭐 거기 앞에 사람들이 아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5년입니다. 세상 건 다 한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충성한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으로는 절망과 주무꾼도 넘어서는 자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디모데후서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 번만 4장 띄워주세요. 우리 7절과 6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띄워주세요. 그대로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쓰고 바로 바울이 그의 목이 칼에 잘려나가는 순교를 당하거든요. 근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고백에서 우울함이 보이나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두려움이 보이나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당황스러움이 보이나요? 전혀 안 보여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절망도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함이 보여요. 주 예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해냈구나. 이제 내 사명을 다 끝냈구나. 초연함이 보입니다. 야,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 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막 마음이 갈대처럼 요동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막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달려왔기를 다 마셨다. 믿음을 다 지켰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사명들을 다 감당해냈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내게 안식만이 주어졌구나. 이제 드디어 천국에 들어갈 날이 내게 가까웠어. 이제 내가 받을 상이 얼마 남지 않았어. 흥분과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도 띄워주세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의로운 재판장 대신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흥분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음의 현장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아니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 확신,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내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 이 땅에서 흘린 눈물 닦아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받은 오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이다. 천국에 계신 주님 바라봤던 거예요. 가슴 벅찬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 자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굉장히 내적인 감동과 충만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게 천국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는 인내로서 충성하고 수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은요, 오늘 나의 삶의 의미를 가져와요. 천국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은 이걸 분명히 믿으면 오늘 나의 신앙생활, 나의 헌신생활의 의미를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오늘 하루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됐다는 삶의 동기를 가져옵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천국에는 나를 위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신 그날 저와 여러분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흔들리거나 견눈질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